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상고하기 위하여 저희들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악할 대로 악하여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의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또 무장케 하여 주셔서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에 대적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상급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종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을 했는데 숙제 풀어드리다가 다 못 오고 끝났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케이. 무슨 나라라고 그랬죠, 여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계시네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죠. 거기 누구가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 성령이 통치하는. 성령, 예수님. 창조주예요. 근데 여기는 아까 보니까 어떤 그 영적인 피조물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되죠? 천사? 천사. 거룩한 천사들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거룩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거룩한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보시죠. 장 25장 41절이요. 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줬네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이게 무슨 나라요? 마귀의 나라네. 마귀의 나라.
이것을 또 달리 또 뭐라고도 해요? 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비한 영령의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는 영령한 불못.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쪽은. 여기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천국. 오케이. 근데 마태복음 아까 12장 한번 보면은요. 12장 다시 2장 28절이요. 28절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 27절이요? 2절부터 읽으시면 더 좋겠네요. 몇 절이요? 22절부터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사실은 눈이 멀고 보기 어렵게 됐는데 이 눈이 띄어지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여기서 지금 바알세볼의 사주를 받았다. 귀신의 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알세볼. 바알세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마귀라고 그래도 있죠. 자,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요.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저희 나라가라는 것은 귀신의 나라가 그래야 되겠네요. 귀신의 나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면 돼요? 귀신의 나라라고도 이야기하고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마귀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나오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용, 옛뱀, 용. 또요? 이런 말 들어봤죠? 권세자분들. 세상신 좀 더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여하튼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거룩한 천사들이 거룩한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어디로 가게끔 하느냐? 천국으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어 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 속에 들어있었던 귀신 때문에 그 사람이 요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어렵게 살고 그랬어요.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귀신이 다 빠져나가니까 큰 무리가 군대가 빠져나갔는데 군대 귀신이 빠져나갔는데 그러고 났더니 자유함이 와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귀신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해줬었는데,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중에서 지금 14절까지 끊은 거거든요. 그 앞에 우리가 요약을 해가지고 딱딱딱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 어제 지난번에 적어놨는가요? 귀신의 특징이요? 네.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힘이 세다, 힘이 세다, 자해를 한다. 자해한다, 귀신은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귀신은 하나님의 연기를 알고 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 더러운 귀신은 더럽게 만들기를 좋아한다. 귀신들도 간구하여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다. 귀신은 살아있는 몸을 필요로 한다. 또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한 가지가. 시끄럽게 한다, 아, 시끄럽게 한다. 자, 거기 한번 이제 읽어나가 보시죠. 간절히 구하더니 11절. 네? 22장. 5장, 마가복음 5장. 아, 예. 5장 11절이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지난번에 이거 가지고 질문을 했었죠, 우리 한 집사님. 왜 그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바다로 빠져들냐고. 그리 들어가겠다고 간청을 했는데. 귀신이 들어가면 돼지가 제정신이 되겠어요. 짐승이라도. 지금 여기서 지금 제일 흡사한 것이 아마 돼지가 사람하고 흡사할 거예요. 돼지를 부정하다고 하는 게 뭐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하나님께서 뭐 그 정하신 그 캐테고리 안에 못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귀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진 않을까요? 돼지가 그 특징이 돼지가 더럽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더럽는 거 잡히는구나, 완전히. 첫째 더럽잖아요, 돼지가. 그리고 또 고집이 세잖아요. 근데 돼지 잘 이렇게 잠자리를 만들어 놓으면요, 대소변을 봐놓고 난 다음에 거기를 깨끗한 자기 잠자리라고 해서 거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돼지가. 이쪽 칸에 있다가 돼지가 다른 칸에 있는 돼지가 들어오면은 너는 우리 친구가 아니야 그러고 물어 죽여요. 돼지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이 한 군데 들어가 가지고 아 여기가 안 좋으니까 내가 바깥에 나가서 놀아보려고 그러고 바깥에 나가서 논단 말이야 한참. 그러다가 어떻게 찾아서 쉴 만한 데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나 옛날 집으로 돌아가야 할 거야.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 옛날 집이 사람의 몸이에요. 사람의 몸.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발각이 나서 들켰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그러면 돼지한테라도 좀 들어가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 그런 거거든. 말은 고기를 먹어요? 말이요? 말은 풀 먹죠. 풀 먹고 살잖아요. 소는? 저도 풀 먹죠. 또 풀 먹고 살죠. 돼지는? 잡식이요. 사람은 초식 동물이요. 잡식 동물이요. 잡식이요. 잡식이죠. 이기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굉장히 흡사해요. 사람하고 볼 때. 잡식 동물로. 그리고 위에 내장의 기능이 거의가 다 짐승 중에서는 돼지하고 개가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쓸 때 잡식 동물 쳐서 이 돼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는 것 같아요. 풀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발 이렇게 갈라진 거 이야기해가지고 소 이야기하면서 그건 거룩한 식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사할 때 드내라. 예. 그러니까 소 위에 다른 것이 또 있어요. 뭐가 염소, 양, 염소, 양, 되새김질하는. 낙타는요. 낙타도 낙타도 되새김질하죠. 그렇겠죠. 예. 낙타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게 가서 발을 봐봐. 그것도 그러면 갈라져야 갈라져 돼. 있고. 쪽발이 안 갈라지면 아니야. 아, 낙타는 안 갈라졌잖아요. 가운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그 예. 낙타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끔 그 분리를 시켜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더럽게 하고 먹는 것은 되게 처먹고 그냥 더럽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 돼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답답해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들어가고. 그래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아이고, 이제 되네. 이제 되네. 수고하셨어요. 권사님이 왜 안 들어오는가 그랬더니 그냥 이제 아이고, 되네. 영 안 돼요. 핸드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 이제 됐어요. 아, 땡큐. 아이고, 참 늦었네. 에이, 세상. 예, 지난 거 그거 반복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몇 가지 더 한 거예요. 아이고, 근데 감사해요. 사람하고 돼지하고 다른 건 뭐예요? 영혼, 혼. 혼은 있고 영이 다르죠. 지금 이제 그 벌떡 뛰어들으니까 이제 처음에 그걸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를 한다고요? 영이 다르죠. 영이 영. 없다는 말이에요. 돼지는 영이 영이 없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혼은 그게 있으니까 돼지떼가 혼은 있으니까 우리가 영이 다르지. 예. 영이 그러니까 없는 거죠. 내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들어있었던 그 귀신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은 귀신 자체가 영적 존재잖아요. 영물이니까 예. 영이 있죠. 영이 있는데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영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없죠.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그렇네요. 영의석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은 여기는 몰라요. 왜냐하면 영적인 말도 오고 혼적인 말도 오고 그렇게 해서 섞어서 하니까 모르지만 만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지도 않고 성령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려주지 않고 지옥에 대한 것도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예배하자고 하면은 가만히 있을 때 얼마나 힘들 줄 알까. 하여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예배드리러 가면은 마음이 찡하죠. 이게 언제까지 이럴까 하고.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던 군대 귀신이 돼지를 전부 다 끌고 막 달려 막 답답하니까 가자. 그리고 막 내리 달려가지고 바다로 빠진 것이 갈릴리 바다요. 갈릴리 바다에서 상당히 많은 돼지가 죽은 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14절 읽어보셔봐요. 그리고는 찾으셔요. 14절이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왜 그랬을까요? 해를 입히니까요. 재산을 완전히 재산 손실이 대단했잖아요. 재산 손실이 대단했다는 말은 맞는데 이 사람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영적인 영의 세계를 몰라. 지금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인데 이게 어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돼지 죽었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한 영이 어디로 빠지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지옥불로 빠지고 있는 걸 모르니까 그 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다시는 돌아 나올 수 없는 지옥불이라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이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고 정리합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여기 아주 귀중한 말이 나오죠. 장로님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 이 지경을 떠나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이 있으면은 경제적으로 모든 자사 재산이 없어지고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 건너와 가지고 이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괜찮아져서 옷을 입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배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렇게 답을 했네. 한번 거기 요점을 모아봐봐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럼 집사님 거기 큰 일이 무슨 일이에요? 살리신 거죠, 이 사람을. 사망의 어두움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생명의 빛으로.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있는 귀신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일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일이다? 큰일이다. 큰일이다. 큰일. 큰일이다. 엄청 큰일이다. 그런데 이 엄청 큰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겼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남아서 전도해라. 허락을 안 해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살고 있었던 동네로 돌아가라.
아니, 장로님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지. 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고. 예. 그래서 예수님, 근데 이 사람을 왜 그쪽 대가볼리 쪽 자기 고향으로 보내지? 모든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잖아요. 네. 얼마나 선지자라고 그래서 다 선지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는 다 알아. 그냥. 그러니까 잘못하고 못된 짓을 했던 것들까지 다 자세하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선지자 노릇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 증거물이잖아요. 증거물이네. 그럼 오늘날 복음 증거할 때 전도하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가 증인이 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삶, 증인되는 삶. 그러니까 여기 교재를 만드시고 이제 할 때 도움을 많이 주시고 예수와 신학대학교에 그 강의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자기가. 근데 귀신이 쫓겨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다고 푹 뛰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귀신 쫓을 때 어떻게 쫓았냐고,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이 이러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귀신 쫓았냐고 그랬더니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귀신을 쫓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본인에게. 오늘 이거 꼭 명심해 줘야 돼요. 병을 고치는 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중에서 내게 이것은 기필코 나의 몸에서 떠나야 한다 라고 각오가 돼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저 사람이 귀신이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렇죠. 알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죠. 돈 다 썼어요. 의원한테. 돈 다 나갔다고요. 남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피는 계속 흐르지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었어요.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좌정을 해서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야 되겠다. 무슨 마음으로 됐을까요? 낫고자 하는 안전한 강력한 마음이죠. 의지로. 낫고자 하는 의지로. 그때 혈루증 환자 같으면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걸리면은 돌로 쳐서 맞아 죽어요. 문득병자와 같은 취급을 해줘요. 부정하다고 그래서. 문득병자도 그러기 때문에 언크린 부정하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문득병 걸린 자가 그렇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치게끔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기어서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서 딱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죽기를 각오한 거네요. 죽어도 내가 이 병하고는 끝내야 되겠다. 죽어도 끝내야 되겠다. 나는 절대적인 각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저기 뭐 생사를 걸고 거의 그렇게
만졌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먼저 아냐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도 아시고 병도 알아요. 병도 알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니까 마음속에다 깊이 받으세요. 아까 내가 그 병에서 이기려면은 절대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이것은 한판 붙어서 내가 못 이기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싸움과 같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귀신을 많이 쫓았어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대화를 서로 해보니까 굉장히 귀신을 많이 쫓아서 귀신에 대해서 많이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귀신이 안에서 자기를 겁을 주면서 꽉 잡아 누르고 있었던 거 모를까요? 알을까요? 알죠. 알지요. 그 억압 중에도 이 사람은 살고 싶어서 말하고 싶죠. 귀신하고 싸우는데 그래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뭐냐면 빨리 오면 그냥 손 안 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해주면 그냥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들어가 버려요. 또 들어가 버려요. 7 귀신 들어갔던 사람이 처음 7 귀신이 아니죠. 하나죠. 네, 맞아요. 친구들을 데리고 왔죠. 친구들을 데리고. 하나가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돌고 돌다가 못 찾으니까 허심삼아 내 옛날 있는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집이 의외로 다 수리되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그랬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만 놀 수가 없잖아.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좋은 집을. 그래서 몇 명을 더 불렀다. 자기 친구들 7을 더 불러서 데리고 들어갔더라. 그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있는, 한번 생각해봐요. 귀신 들어있는 그 사람은 그러한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죠,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라는 사람이. 속 사람이 자기 있죠. 영이죠. 자기라는 사람이 있죠. 자기 안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병에 걸린 것이 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당장은 모르지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것만 풀어드려서 여러분이 이해가 돼버리면은 귀신 싸움이 쉬워져요. 아주 쉬워져요. 자기의 영이 내 속사람이 이제 자기의 영이 안에 있는데 있지만은 사실 그 악한 영이라는 것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사실. 자신이요. 자신이 잘 모르잖아요, 악한 잘 영. 모르거나 예, 자신이 인정을 안 하거나 예. 무시하거나 다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이 귀신에 대해서 알으셔야지 돼, 이 부분은. 근데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한 건 아니잖아요. 모든 병이라고 제가 안 했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러면 귀신에 의해서 들어온 병을 본인이 안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자, 성경 찾아봐요. 누가복음 4장 4장 몇 절이요? 31절부터 읽어나가 볼까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더라. 회당에 안식일 날은 병을 고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왜 안식일 날 고칠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아직 내가 주인인데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안식일에 하는데 뭐가 잘못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말이 맞는데 거기서 보니까 안식일 날은 회당으로 모여 사람들이. 네. 다른 날은 회당으로 모여 안 모여요? 안식일 날 안 모여.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만 모이지. 다른 만사를 날 전폐하고 모이잖아.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무슨 날? 안식일 날. 네. 안식일 날 그러니까 가르침을 듣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랍비들이 와서 가르치니까.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랍비가 와가지고는 랍비들이 예수님한테 한번 책을 주면서 너 한번 말씀 증거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아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32절.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더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34절. 우리 한 집사님 이것에서 뭔가 좀 문장 내가 옛날에 한번 지적해 줬는데 여기에서요? 뭐가 이상할까요? 아주 이상하죠. 우리가 당신과 이거 알려드렸는데. 머리가 백진데요. 예?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사단이 장로님한테도 내가 알려드렸고 우리 권사님한테도 알려드렸고 34절에 나사렛 예수요. 그 다음에 나온 것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단수요 복수요? 복수요. 복수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나가 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단수가 가네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멸하러 해놓고 나는 왔나이까. 당신이라고. 문법 이거 공부를 안 알려드렸잖아. 문법 나는 공부를 안 한 당신이 귀신이군요. 누구인 줄 알아. 나는 당신이 누군가를 알아.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우리라는 복수를 쓸 때는 어떻게 해서 복수를 썼어요? 근데 우리는 전반적인 제너럴한 그 악한 영들을 사단을 귀신들을 말하는 거고 나는 요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요놈 아닌가요?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지금 나요. 1인칭이에요. 네. 나라고. 그런데 2인칭으로 써있는 2인칭 이상으로 이제 복수로 써있는 우리가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귀신하고 누가고는 포함돼야 돼요. 요놈하고 요놈 친구는 있어야죠. 이 사람 서로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포함돼야 된다고. 아, 그럼 귀신과 그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말이네요.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는 돼야 돼. 아니 근데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은 상관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과는 상관이 있어요. 다. 예.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신데 왜 상관이 없어. 그렇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요. 지옥불 가지. 예. 그런데 지옥불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네. 적어도 귀신이 들려있는 요 상태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를 않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말한 거죠. 그렇게 귀신이 말하는 것은 옳은 말인데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심판받아야 할 자고 심판하는 예수님이시고 심판받아야 할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그렇죠. 이 사람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네. 귀신이 들어간 거고. 그렇지.
죄인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귀한 티가 나와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말이에요. 예. 다른 성경에서 읽을 때 찾을 테니까 그대로 놔두시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나요?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귀신이 여기서 그 사람은 1인칭이에요, 2인칭이에요? 그 사람이니까 2인칭이요. 3인칭이죠. 3인칭이죠. 그 3인칭이지. 사람. 3인칭이지. 너가 아니라 그니까 3인칭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그 귀신은 누구한테 들어가 있어요? 그 그 사람. 사람한테 들어가 그 있죠. 사람에게 들어가 있고 예수님은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인칭, 2인칭, 3인칭. 2인칭. 2인칭. 2인칭이 이야기하잖아. 2인칭에다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와. 왜 그 사람 속에 들어있어? 너는 나와. 그 말이지. 맞죠? 네. 귀신은 이 사람, 그러니까 말씀해요. 귀신은 이 사람까지 싸잡아서 우리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리를 해주신 거네요. 분리를 해주니까 귀신 쫓을 때 분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귀신은. 귀신이 당신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지금 쩔쩔매고 있으니까 절대로 말하지 말고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못하게끔 입을 꽉 억압을 해버려요. 귀신이요. 그러면 1절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해서요. 당신과 우리라는 게 복수. 귀신이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여러 귀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적어도라고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밖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장으로 볼 때는. 문장으로 볼 때는 하나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나는 당신이라고 당신이 이야기를 누구인 줄 하잖아. 아니까. 예. 예, 나는 단수니까요. 그렇죠. 귀신은 단수요. 그 다음에 복수를 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들어가야 돼.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복수로 젖어서 들어가니까 사람 하나에 귀신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참 아주 문맥으로 보면 매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게 귀신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그 의미는 귀신하고 하나는 귀신하고 우리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그게 믿지 않기 그래서 귀신 된 모른다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된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불모자 가죠. 불모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지옥 불못에 갈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멸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딱 맞잖아. 성경이 그대로 딱딱딱 들어가는 것처럼 팍팍팍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에 보니까 무리 중에서 넘어뜨렸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네. 누가 넘어뜨렸어요? 이 사람을. 귀신이. 예수께서 계속 읽을까요? 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그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이렇게 되니까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집니다. 다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나가야 할 것은요.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린 것은 누구요? 귀신이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안수했더니 쓰러져 버렸대.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그래.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이야기하고 저건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일이야 또.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줬어요. 근데 나가면서 귀신이 이 사람을 땅에다 내동댕이 치고 나갔다고. 근데 해야지는 못한 거죠, 사실. 예, 해야지는 못했지만 예.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갔어. 그러니까 무리 중에 넘어져서 떨어진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 저것은 지금 귀신에게 지금 들린 사람한테 밀려서 떨어졌구나.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붕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은 귀신 들린 것을 쫓아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 쫓은 목사님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이지. 들어봤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이런 현상들이 꼭 귀신뿐만이 아니라 성령 임재하심이나 그럴 때도 그 손떨림이나 잘 안 들려요. 집사님, 제 인터넷이 안 좋군요. 안 들렸나요? 예. 괜찮아요, 지금. 네. 지금 괜찮아요. 예, 다시 말씀하시면 돼요. 이거를 꼭 귀신 들렸다기보다 영적 형상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성령 임재나 이런 현상이 있을 때도 뭐 떨린다든가 쓰러진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디스커션하고 인정을 해줘야지만 되는데 인정을 안 해준다고요. 사실 뭐 성령의 이런 영적 현상이라는 게 사실 이런 기독교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인도의 무슨 그 쿤달린이나 그런 그 수도승들한테도 뭐 이런 현상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뭐 그 떨림이라든가 뭐 쓰러짐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귀신이 들어가면은 귀신이 안에서 떨죠. 네. 귀신이 구부라지고 뭐 뱀처럼 구부러거리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너에게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다. 너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느니라. 내가 너 그걸 가르쳐 주러 왔다. 그리고 그거 안수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바짝 꼬부라져가지고는 거의 죽게끔까지 다 돼버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고. 그건 악신이에요. 거룩한 신이에요. 거룩한 신이죠. 거룩한 신,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무조건 그런 능력이 나가는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반대이기도 하잖아요. 신사도 같은 데에서는 이런 현상을 무조건 성령의 현상이다 그러고 성령의 그러니까 임재하심이다 제가 그러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쪽은 그쪽이고 신사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다른 것들도 이제 이야기하고 제가 함부로 말 못하게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일 때 그 혼동이 돼서 섞여져 있다고 해서 같은 무리로 다 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구분하는 게 근데 분별하는 게 그럼요. 지금 좀 그런데 어렵잖아요. 아유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거지 지금. 공부하고 배우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성령의 역사에 갖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임했을 때 라우핑이라고 해서 웃음을 갖고 있는데 끝이지 않고 웃음을 갖고 웃어가지고는 막 웃음이 넘쳐나가고 끊지를 못하는 정도까지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혹시? 신사도에서 봤어요. 신사도에서 그 안수하는 목사님이 안수했더니 그런 현상들 있더라고요. 계속 웃어요. 깔깔깔 부르면서. 다른 분들은? 근데 저는 경험을 한 게요. 그 성령 임재가 딱 있었을 때 기쁨이 정말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가지고 혼자서 막 자지러지게 웃은 적이 있거든요. 한 10분 정도? 혼자서. 근데 그거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성령 체험이라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제가 뭐 미친 듯이 막 웃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아무튼 그 기쁨의 영이 확 임했을 때 그 정말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혼자서. 친대선이 혼자 떼굴떼굴 불렀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바로 오해를 받아보죠. 이 말 딱 뜨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건 뭡니다. 그것은 잘못된 영이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제 나만 병신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말을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이 말을 잘 못하겠어요. 어디 가서. 아니 근데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체험하신 것은 주위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이 있지. 많이 있어요. 기쁨이 넘쳐가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한동안 기쁨이 그 감격이 떠나지 않았다고 그런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이제 딱 그게 확실한 증거니까요. 그분 성령이 임재했다는. 예. 이게 희락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네.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들어오는 건데 그게 들어와 버리면 조이하고 비슷해. 섞여져서 들어오는데 끊고 싶은데 끊어지질 않아. 웃음이. 끊어지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아. 방언도 이렇게 다른 방언을 받은 사람들 보면 방언이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고 싶은데도 끊어지지 않아. 네.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귀신이 쓰러져. 귀신 들은 사람이 쓰러져 버렸어.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면 집어 던지는 것처럼 집어 던지니까 사람이 막 쓰러져 갖고는 거품을 내고 그러죠. 간지러는 사람들. 네. 그런 거 보셨어요? 봤죠.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그 간질 있는 친구였어가지고 많이 봤죠. 간질이 다른 때는 정상인데 그때만 딱 튀어나오는 간질이 있어요. 네.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큰 물건이 쏙 빠지는 것처럼 밑으로 쭉 빠져서 들어가요. 근데 상하지는 않아. 근데 그게 카메라가 잡혀서 내가 알았지. 카메라가 잡히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뭐가 지금 빠져나간다는 소리요? 악한 영들이. 악한 것이 빠져나가는. 그게 악한 것인지 악한 것이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을 할까? 성령의 역사로는 간질같이 막 거품 물고 이러진 않잖아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귀신이 빠져나가면서 간질같이 막 거품을 일으키고 난리를 치는데 성령이 임해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을 구분을 순식간에 못하겠네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경험을 안 하면은 이건 이해하시기가 어렵게 이야기를 못 해요. 한쪽에서는 성령으로 들어오는데 보세요. 성령으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뭐가 들어와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왔죠. 악한 영, 귀신의 나라. 바알세불의 왕을 통치하고 있는 그 왕의 나라가 딱 여기 거하고 있잖아요. 뺏기지 않으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누가 임하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누가 먼저 앞서갈까요? 성령님이 앞서가죠. 성령이 가면 앞서가는 건 천사들이 앞서가지고. 네. 그 나라와 그 의를 왕이 가시는데 왕이 직접 나가는 데가 어디 있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는 이걸 딱 쳐. 그러면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의 무리들이. 그런 얘기죠, 귀신들. 그러니까 바알세불 왕일지라도 꼼짝을 못하고 이것이 떠나가고 여기는 또 왕이 임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연 아줌마였었는데 기도를 하니까 거품 물면서 이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안 보여줬어요 지금. 근데 이런 게 항상 그런가요? 여기 떠나면서 성령이 임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천차만별이요. 다 똑같으면 쉽게. 아주 쉽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개거품을 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개거품을 내는데 그 동네는 또 그런
종류의 귀신들이 많이 모여. 네, 종류가 다 틀리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귀신 들리는데 지방엔 귀신이 있고 내가 거하기를 원하는 장소가 있고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가는 것인데 한 번은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주고 가는데 이분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부인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 받는다고 해서 와갖고 기도를 받고는 자기 집에 가서 남편을 데리고 가요. 꼭 당신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내가 기도를 딱 이렇게 시작했는데 바위야 바위. 그냥 나무가 아니고 바위라니까. 그 그래서 영적인 느낌이 그렇게 오시는 거죠. 그럼 오죠. 오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손을 떼고 나오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 안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속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성령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쫓아내라 그래. 보고 나타내는 거 하나도 없이 똑같은데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가서 또 손을 딱 대니까 돌이야 돌. 또 큰 바위야. 그리고 한참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거 쏙 빠져내가지고는 돌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속도로 딱 떨어지면서 소리를 내고는 기겁을 했어요. 제가 막 속으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기겁을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축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저희 교회로 옮길 사람이 옮기고 와가지고는 상담을 받고 거기서 깨끗해져 갖고 가는데 영의 세계를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내용의 것들하고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하고 같으니까 한번 보셔봐요. 마가복음 1장 23절. 23절이요. 예.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나이까.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똑같은 거 아니야? 아까 그 우리와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과 귀신. 그 다음에 우리를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아니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틀린 말이죠. 멸하러는 안 오셨죠. 예, 예수님께서. 근데 이게 이 귀신이 예수님이 자기를 멸할 수 있다고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당연히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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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의 세계니까 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들이 지금 쫓는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거죠? 쫓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이 오토리티를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70인의 일꾼들한테 넘겨줘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넘겨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기적이 터지는 거예요. 네. 여기에 나오는 거 아까 거하고 똑같죠? 예.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단수를 써서 나는 아노니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죠. 쓸던 거 아니에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럼 마가복음 아까 우리가 5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구하라 하신대. 자, 여기가 지금 중요 포인트인데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그리고 너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친족들에게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큰 일을 행한 거. 큰 일을 행한 건데 마귀들을 그게 큰 일을 내용이 행한 뭐예요? 것, 마귀들을 내쫓아 주신 거. 구원해 주신 것. 귀신을 내쫓은 거. 여기서 귀신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귀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귀신이 어떻게 들어 있었다고요? 군대로. 군대로 들어갔었다. 군대로 들어 있고 그리고 무덤 사이에 있고 예. 벌거벗고 있고 미친 짓 하고 있고 그때 부모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아이고 당연히 그렇죠. 알죠. 당연히 알죠. 대가볼리에서 아마 유명 인사였을걸요. 그러니까 마을 이장 나가면 됐을지도 몰라요. 응, 그래. 그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큰일 행한 것을 네가 말을 하고 그랬는데 큰일 행한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죠? 알았으니까 가서 알죠. 큰일 행한 것을 이야기하라는 말이죠. 예. 큰일 행한 것이 어떤 일이에요? 그래서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군대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내쫓아 준 거예요. 그리고 고쳐졌더니 뭐가 없어졌더라? 귀신이 없어졌죠. 몸에서 사라졌죠. 귀신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죠. 온전해졌더라. 온전해졌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속에서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이 잘하는 자기가 있었다는 네.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지금 안 나가려고 그러다가 버둥거리고 있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나를 내보내려고 그런다면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안에 속에 있는 사람은요. 다 알죠? 이거 봐.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안에서 귀신이 요 귀신이 나가려고 그러는구나 안 나가려구나 이거 알을까요? 모를까요? 그 사람이. 알겠죠? 아는데 인정은 안. 아니 생각해보면 다 알 것 같은데 다 아는데 사실은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귀신이 알고 있었지만 예.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놀랬으니까 가서 너 지금 돌아가서 대가볼리로 가면은 너희 친족에게 주께서 너에게 행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꼭 전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대가볼리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겼더라. 그러면 이걸 보고 다 나섰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말처럼 이 사람은 지금 진짜로 귀신 들린 것을 알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요. 자기가 지옥 가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알죠. 그 속에 귀신 들어왔다면 알죠. 근데 참 귀신이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너를 궁일이 여긴 것을 내가 몰려 있는 너희 친족에게 알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줬다고. 궁일이 여겨줬다고.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나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기 이렇게 귀신이 자기 몸에서 떠나가기 전까지는 모든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지 않았을까요?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으니까 지옥에 그대로 있었으면 지옥에 갔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지옥에 갈 거라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예 그 깨닫지도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이나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들을 때 나는 이제는 천국으로 갑니다. 옮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지옥으로 가는데 나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나는 이제 이렇게 믿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천국 간 사람들이 아니고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인데 알아가지고 턴해서 다시 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네, 네. 제 말이 맞는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네. 자기의 영이 귀신에게 눌려서 그 괴로운 거는 알지 않았을까요? 표현을 괴로운 못해서. 것도 알고 아마 자기가 이제 심판이라는 멸망의 날이 올 때 지옥불 불못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로 용의 나라로 멸망의 나라로 자기는 가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 큰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요. 왜 제가 왜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 법에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자기 그렇죠. 의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별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믿기 전에는. 나름대로 세상 법을 지키면서 나는 선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조금 잘못했어도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면 그래도 좀 낫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에 제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사실은. 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세상에 종이 되고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게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악한 것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거기에 제가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와 보니까 아 이게 선한 거고 이게 악한 것이었구나 하는 게 그때 깨달아졌다는 거죠. 이야, 가지를 거기까지 쳤네. 맞는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알아요. 지옥불에 들어갈 걸 알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무섭게 쇠고랑이를 쳤는데 쇠고랑이를 끊고 완력이 있어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지내고 동네에서도 자기 본 고향에서는 이제 내놓은 사람이에요. 악한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음. 네.
아니 자기는 악한 일을 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네. 안 하고 싶어도 하잖아. 네. 끌려가면서 하잖아. 음. 내가 한 가지 꼭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느끼는 것은 귀신의 역사는 어느 나라든지 똑같아. 이게 문제라. 우리 한국에서 봤던 그 귀신 들린 그런 것들이 그 나라에도 그대로 있어. 왜 이렇게 꼬시려꼬시려면서 연기 내주고 집안에 돌면서 이렇게 개업할 때 뭐 해주고 그렇게 돈 받고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해 똑같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 끝에다 대고 흰 줄을 이렇게 해갖고 묶어주고 그런 거 있죠. 선악랑 넘어가는 길을 네. 그게 있어. 나 카자흐스탄 갔을 때 그렇게 갔어. 근데 여러 동네에 하여간 귀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흡사하게 하는 거예요. 개같이 영역 표시하는 건가요? 영들이. 네, 여기 내 땅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구에서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저것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알죠. 네. 내가 싸움을 하는데 영적인 지식이 있고 귀신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없고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다. 알죠. 다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귀신을 억압하는 기도를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꾸짖을 때 그 꾸짖는 소리를 귀신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았죠. 알았죠. 이 믿음이 진짜 있어서 외치는 건지 그것까지 다 알잖아요. 알죠. 그런데 이게 한국말로 하는가 영어로 하는 건가 카자흐스탄 말로 하는 건가 알을까요, 모를까요? 아, 무슨 상관이에요? 영어로 하는 거. 상관없죠. 이게. 봐봐. 다 드러나 버리잖아. 다 드러나 버리잖아. 지금 이거 디스커션 하니까 이걸 알지 한번 쓱 지나가 버리면 몰라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가가지고 지금 자기 동네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주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큰일을 행하셨다. 큰일 행하신 거. 예수님이 나한테 큰일을 행하셨다. 나한테 큰일 행하신 큰일이 뭐다? 그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갔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게 복음이지. 근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귀신에게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끌려가고 벗고 싶지 않은데 옷 벗고 무덤사이에서 자고 싶지 않은데 무덤 속에서 자고 소리치고 방랑하고 막 자해를 하고 그런 일들을 다 스스로가 겪었던 거예요. 자기가 혼자서 겪은 것인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더라고. 예수님.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건너왔던 예수님밖에 없더라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가장 그게 자기가 그때 당시에 악한 신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구절이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보면은 여기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악한 영에게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간구했는데 그러지 말고 너는 가서 이 일, 큰일 행하신 것을 너는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지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선교 지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오클랜드로만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라는 말만 아니에요. 그것은.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귀신을 일단 나은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내줬을까요? 권세를 저- 주셨겠죠. 적어도 귀신 들린 것은 어떻게 분별하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걸요. 영안이 예. 열려서.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아멘.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대가볼리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다고요? 야, 하늘나라 가자 그랬나? 기여겼다고 그랬어요. 기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엄청 많이 놀랬다는. 기적이요, 기적. 기적이다. 그렇게만 말이죠. 생각한 거예요. 끝나기 전에 조금 생각을 하고 오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읽을까요? 예, 한번 쭉 읽어놓고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기서 지금 이 마귀가 내가 한 여인을 제거하겠다 그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마귀가 이미 마귀의 나라가 된 것이죠. 이 한 여자 속에는 그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이 들려있는 여인.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병 들려서 13년을 꼬부라져 있는 여인. 구체적인 것이 다 나왔어요. 몇 년 동안요? 8년. 제가 그 아픈 사람들하고 같이 위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에 18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성경에 쓸 때 저것을 얼마나 긴 기간이냐고 알고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뭐 때문에 얼만큼 고통당하는데 그 고통이 얼만큼 됐다고 했을 때 아픈 것을 이야기할 때 18년이라면 엄청난 고통이라고요. 나쁜 사람한테는 엄청난 큰 고통이 되죠. 저희 집사람이 27년 동안이요. 그것도 키드니를 3번 바꾸고 3번을 바꾸는 수술이에요.
다이얼리시스 하는 거, 투석하는 것을 위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콩팥을 바꾸는 수술을 세 번 해야지 되니까 투석하는 것은 몇 차례 해야지 돼요. 갑상선 수술하고 부갑상선 수술하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 합치면은 수술만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프던 분들 병원에 들어갔다 나와갖고 우리 사람한테 첫 번째 하는 소리가 뭐냐면 사모님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하여간 다른 나라에서도 옛날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아프다가 또 전화오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면 사모님 괜찮아요? 그 이야기부터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날이 걷는 거예요? 27년. 그러니까 18년 동안을 꼬부라져 가지고 앓고 도저히 몇 표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 평생에 펴지기를 원하는 거 이거 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심정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심정에 있는 사람을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것을 고치시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음모 모든 것까지를 다 짊어지고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여인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 이겼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의 세계를 알면서 아주 영적 싸움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종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을 막바지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걸 믿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은 것을 승리를 외치면서 나가는 우리들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사업 속에 우리 모든 것 중에 공격해 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모든 몸이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온몸은 새로워질지어다. 아멘. 온몸은 새로워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문제도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만일 부족하면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쏟아부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임박한 이때에 승리의 승리를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